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본다는 것은 빛 안에서 보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거린 맹인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태어날 때 이미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자기의 죄라고 볼 수는 없고 부모의 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 못 보는 사람 앞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시고, 이 맹인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님인 상황에서 소경인 상태에서 가깝지도 않은 그 실로암까지 더듬거리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첫째로 제자들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빛을 바라게,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빛, 세상의 빛이다, 빛을 본다, 빛이 없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진흙을 이렇게 해서 눈에다 바름으로 해서 눈동자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그 모습이 어떤 연상이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빛이 없는 세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까지, 그 내용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 맹인이 된 상태, 이 상태와 연결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적인 물질 세계는 보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 처음에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죄가 없는 세상이었죠. 편안한 세상이었죠. 평안함과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그저 따르면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인간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과의 영적 눈이 멀어지게 되고 대신 육신적인 판단만 생긴 거예요. 육신적인 판단력만 생긴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것은 알게 됐는데 영적인 눈은 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무슨 뭐 잘못된 일이 생기고 병이 들고 뭐 실패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벌을 주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벌을 주신다면은 아마 여기에 저 한 사람 남아 있을까? 아마 한 분도 여기 안 올 거예요. 벌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그 잘못된 하나님관, 율법관을 수정시키려고 오신 것이고 기존의 그 죄의 문제, 이것을 복음이라는 새로운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해석하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들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공의 안에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한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율법이 완전히 자기들을 묶어버리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바른 해석으로 바꿔서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 그것을 고치고 완성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그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 봉독한 내용에 제자들이 예수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한 것 자체도 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뭐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의 벌 받는 거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틀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저 맹인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바탕적인 것은 죄가 깔려 있긴 하지만은 이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특별한 어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멀게 됐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눈 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죄 때문에 실패했다. 내 죄 때문에 뭔가 엉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물론 그런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죠. 많죠. 사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때를 참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좀 훈련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이 우리의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바른 해석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의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서 선악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잘못된 신학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것이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과 공허 속에서 빛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이 맹인은 우리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그것을 표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우리 인간을 예표하는 어떤 그 상징성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적 맹인에서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눈을 치료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죠? 이것도 또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실로암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실로암인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제 마음에 희열이가 계속 샘솟더라고요. 희열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은 시간 관계상 그 관계를 길게 여기서 시간 보낼 수는 없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중에서 유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고 실로가 오시고 나서 모든 백성이 그 실로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그냥 흘려버리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실로가 누구예요? 여기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의 계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왕의 계보가 영적 계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실로가 뭐예요? 실로? 바로 보냄을 받은 다른 뜻이에요. 실로아라고도 하고 실로라고도 해요. 실로암으로 지금 연못은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로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실로암이 바로 나다. 실로암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았다는 뜻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빈틈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만은 이 실로암이라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샘물이 아니고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기혼샘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기혼샘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 식수가 좀 모자라고 하니까 또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물이 끊어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터널을 파요. 이렇게 터널을 파요. 굴을 파요. 굴. 요렇게 된 굴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다 보시게 돼요. 거기서 굴을 파서 조금 서서히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성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거를. 이게 직선이 아니고 S자로 이렇게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그 기술의 문제였는지 뭔지 뜻이 있는지 하여튼 이렇게 돼서 성 안에 이렇게 돼서 커다란 이제 말하자면 종착역이 바로 실로암인 거예요. 기온샘에서 물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수평을 낮게 하니까 물이 계속 기온샘에 나오는 샘물이 계속 흘러서 실로암에 계속 모이는 것이죠. 이게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터널을 이제 통과해요. 이렇게 장화 신고 이렇게 바지 아래는 다 젖어요. 무릎까지 막 차에 척척척 물이 맑은 물이 철철철철 하는데 거기 533m라고 해요.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 실로암까지 가서 나오게 돼요. 실로암은 크게 주위를 크게 했어요. 한 20m, 30m 넓은 곳에서 또랑처럼 돼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연못처럼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면은 생명수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생명수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서 포위당하게 되면은 실로암 물 없으면 오래 못 버틸 정도예요. 그 실로암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처럼 빛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로암에서 씻고 왔다고 그러는데 눈만 씻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씻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막 이렇게 돌멩이로 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욕탕 비슷하게 커다란 욕탕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몸 전체를 씻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 실로암에서 씻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가 세례받고 거듭난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실로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란 뜻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한눈에 쏙 들어와요. 이렇게 저의 식으로 영적으로 쭉 해석하면서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희열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의 표적은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깊은 내용이 많아서 1부, 2부로 나눌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너무 벅차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표적 시리즈인데 너무 또 이렇게 막 분리해서 또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팍 줄여서 간략하게 표적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신앙인데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따라다녔다 하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관습 안에서 그 맹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린 맹인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의 죄인가? 선생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관습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중환죄, 문둥병, 뭐 이런 거, 중풍병 이런 것들은 더 큰 죄를 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사람들이 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뭐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좀 어렵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아닌 거 있고,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죄 때문일 가능성이 많지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세상 돌아가지는 것 보면서 왜 구름이 저렇게 뭉실뭉실해서 가고 있는가?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할 땐,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이 저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명의식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랬으면 고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늘 질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그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하게 물으면서 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또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묶여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 치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치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원인도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고, 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자꾸 벌 받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안에서, 또 그 뒤로 장로들이 막 그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정해놓은 것 안에서 묶여서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의 노예들이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는 종교인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얽매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법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얽매여서 이거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 가운데 보혈의 공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 거듭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생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또 쉽게 자유의 종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가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법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법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뭔가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 보면 그건 네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방향을 돌릴 때가 있고 그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묶여서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해야 돼. 그러고 그냥 시간 보면서 1시간을 버티면서 기도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죠. 내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꼭 매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게 이 종의 신앙은 이 주인한테 매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식의 신앙은 뭐예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해야지. 내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교회 일도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할 때 스스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그게 항상 뭐 이렇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마귀의 유혹에 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저도 그렇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팍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있고 또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막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르게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서 자유의 종교인데 뭐 마음대로지 뭐 내 마음대로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망종이라고 그러죠. 망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선과 악을 따지고 율법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대. 눈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눈알이 생기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맞아? 옷은 그건데 생긴 건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느냐면은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오늘 안식일인데 넌 눈 고쳤어? 누가 어떻게 고친 거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제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딱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너 두 가지 죄를 졌어 벌써. 이 진흙을 개는 것은 그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진흙을 개는 것은 그건 위법이에요. 너 안식일날 진흙 깨는 거 위법이야. 그리고 안식일날 멀리 갔다 오는 거 안 돼. 여기서 실로암까지 갔다 오는 거 또 죄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참 해석해야 될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도 아닌데 그걸 법칙으로 알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눈뜬 장님이더라.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뭘 보고 있는 줄 알지만은 장님이야. 눈뜬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과 공허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흑암과 공허 속에서 맹인으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따지면서 이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의 신앙을 봅니다. 이 맹인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흑암과 공허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난생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영적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바리새인이 두 번째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제 생각에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 보입니다. 조금 발전했죠.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맹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맹인이 눈 뜬 뒤로 예수님을 처음 보죠.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아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인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그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믿겠느냐? 그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믿어야죠. 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바로 실로암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퀴리오스, 퀴리오스, 주님이여, 왕이시여.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거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여진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39절.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답답한 사람들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리고 보지 못하면서 자꾸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영적 어둠 속에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나는 세상에 빛이 하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있다 하면서 자꾸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실로암 연못, 실로암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영적 눈을 뜨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아멘.